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하기 위해서 밤에 모였사오니 짧은 시간 말씀 받지만 그러나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기능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 전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드려진 자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서밋들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생을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렘넌트의 생에 전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사실적인 현장 살리는 미션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락방 교재 정리하면서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5권 교재를 현장 메시지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교재부터는 이제 훈련 메시지가 됩니다. 중요한 전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메시지인데 그 첫 번째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 조장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훈련 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계속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다락방이 뭐냐는 거죠. 다락방의 정의, 다락방의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락방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현장 운동이요, 전도 운동이요, 말씀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3강에 나와 있습니다. 3강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전도 운동을 위하여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락방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기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다락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락방이 지속하는 열쇠가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자, 요 4가지를 가지고 지속하는데 이 다락방을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산되는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바로 다락방 조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 번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조장이 어떤 사람이며 조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줄곧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성장의 열쇠가 바로 조장이고요. 이 조장을 훈련시키는 교재가 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교재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조장의 역할이죠.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락방 조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다락방이 언제 어디서 모인다 하는 것을 다락방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줘야 돼요. 복잡한 소통 아니더라도 일단 연락을 해줘야 돼요. 오늘 다락방 하니까 오세요라는 말을 매주 해줘야 돼요.
이게 조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다 알겠지라는 게 없어. 생각 외로 사람들은 잘 까먹습니다. 상상 외로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속 확인시켜 줘야 돼요. 성가실 정도로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연락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다락방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다락방 지속의 핵심이 뭐냐면 백묵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셨어요. 다락방 지속의 핵심은 무엇이냐? 시간, 장소, 고정이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별표 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시간, 장소, 고정이다. 이게 다락방 지속의 열쇠다. 이거 절대 어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고지식하게 이거 붙잡고 믿었죠. 진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장소 그 시간에는 다락방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래야 낙심하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다락방 한두 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별로 이제 뭐 큰 흥미 없어가지고 떠났는데 나중에 돼서 너무너무 갈급해져가지고 다락방 다시 가고 싶다.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연락처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때 혹시 그 자리에서 하고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몇 년 지났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서 하더라는 거야. 이러면은 방황하는 사람은 완전 이제 힘을 얻고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장소가 고정되도록 만들어줘야 이 다락방이 지속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랩넌트의 삶에서 시간, 장소 고정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기말고사 친다 이러면 시간, 장소 고정이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랩넌트의 스케줄은 학교 스케줄하고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녁 시간에 다락방이었거든요.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 저녁 시간이거든요. 근데 뭐 모의고사 치는 날이다 아니면은 뭐 중간 기말고사 치는 날이다 이러면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저녁을 안 먹어. 그런데 학교의 시간 장소 고정인데 학교 일찍 끝나가지고 문 다 닫고 뭐 다 걸어 잠고 학교 문이 폐쇄되는데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여기서 필요하냐면 이것을 두고 실제 사실적으로 이 역할을 해줄 연락이 필요한 거죠. 이게 조장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 사역, 정말 중요한 건데요. 다락방에 초청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시간표 따라서 초청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다가 시간표 따라서 초청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특히 조장을 해줘야 돼요. 사역자에게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참석자의 영적 상태와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사역자가 들어간다 이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요즘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다락방 연다 이러면은 주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평상시 상태를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조장이 해줘야 되는 것은 사역자에게 메시지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과 방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의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조장은 다락방 위에서 24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그러면 메시지 속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락방 속에 해답이 계속 드러나게 되거든요. 해답이 계속 전달돼요. 어디에 달려있냐? 그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과 기도의 배경이 없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조장이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사역자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심부름하는 거고요. 사실은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영적 분위기 만들어지면 메시지 속에서 다락방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사실적으로 해답이 전달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것, 메시지 이후에는 포럼을 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역자가 바쁘다 이러면은 조장이 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받은 말씀과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꾸 정리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위에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락방 하면서 조장 중심으로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한다 이랬을 때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장이 가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 교재입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전체 내용이에요. 자, 1과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총 8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교재가 짧아요. 전도자의 기초입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기초인데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신앙 발판 메시지가 여기에서 딱 나오는 거죠. 신앙의 발판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메시지는 굉장히 초창기부터 나왔던 메시지죠. 수영루 집회에도 들어보면 신앙 발판 10가지가 나와요. 메시지 들어보면. 그 이후에 이 10가지 발판에 대한 메시지가 교재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요 교재입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내 삶에 전도자로서 내가 누구냐, 전도자로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발판이, 기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2과에서는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도할 내용이죠. 전도 콘텐츠죠.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3과에서는 그럼 조장이 전도자로서 준비되었고 전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다락방 운동을 펼쳐야 되니까 다락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3과에서 여기에 대한 정의가 나온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이 다락방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죠? 이 다락방 가지고 어떻게 전도 운동하느냐?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락방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고 다락방 열어야 되겠다는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을 어디서부터 열 수 있습니까? 4과에서 개인 전도부터 시작해라. 다락방을 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일단 살아나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이 사람 품고 기도하면서 같이 전도, 같이 이제 다락방 시작하는 거죠. 1대1 다락방에서 그룹 다락방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개인 전도. 그러면 우리가 개인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전도에 대한 기도와 계획이 실제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관계를 이용한 전도예요. 나와 관계된 현장에서부터 개인 전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과 한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전도를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가 보입니다. 나와 관계된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요 개인 전도가 시작되어야 되죠. 개인 전도하기 위해서 멀리 다녔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없으니까. 유 목사님이 전도 훈련 시킬 때 막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키도록 막 이렇게 만들었죠. 하루 한 명 영접 안 시키면 밥 굶도록 만들었죠. 그러면서 막 30명 제자 안 삼으면은 이제 막 졸업 안 시킨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막 되게 막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애쓰는 겁니다. 되게 막 이제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요. 300명 영접을 시켜야 되니까 어디서 영접시킬까? 뭐 이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사람 만나고 부딪히면 바로 혹시 영접할 사람인가? 이러면서 말부터 꺼내는 거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것도 불가능하잖아. 밖에서 아무 잡상인 출입이 안 되니까 당장 신고 들어오겠죠. 옛날에는 그나마 이제 복도형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문 두드리고 막 이렇게 저기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문 두드린다고 그 시절이라도 뭐 또 열어주겠습니까? 똑같아요. 안 열어주는 거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명 열어주면 이거 다 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얘기 들어보면 얘기 좀 나눌 수 있으면 기적이고 영접까지 하면 초기적이고 이런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막 되게 고생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온 사람들에게 유 목사님이 그 고생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얼마나 힘드냐. 그냥 한 명 영접시켜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근데 교회에 자기 발로 와 있는 새신자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죠. 진짜 너무 교회 데리고 오는 게 힘든데 교회 스스로 와 있는 새신자 우리는 다 놓치고 있잖아요. 이미 와 있는 현장이 있다니까.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와 있는 새신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받은 새신자를 양육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음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양육에 필요한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7과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옵니까? 개인전도, 관계전도, 새신자 양육, 그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무엇이냐? 전도 준비예요. 전도에 대한 준비가 다 나왔다면 이제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고 실제 전도가 시작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다락방 조장이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즉, 다락방 조장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전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다락방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다락방 열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도록, 다락방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조장이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조장이 가져야 될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 조장은 어디에 기도의 방향을 담아야 되느냐?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다락방이 지속되도록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락방 확산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락방 직접 인도하는 지도자 되도록, 사역자로서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조장은 무엇을 두고 생각해야 되냐? 지금 내가 있는 다락방이 지속되도록,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다락방이 확산되도록, 그리고 내가 그 다락방 또는 다른 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역자로서 준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조장 훈련시키는 내용을 보면 조장이 뭘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조장되는 사람에게 다락방과 전도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간단하게 전체를 한번 쭉 보여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조장은 영원히 조장이 아니에요. 조장은 사역자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지도자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조장이 세워지고 또 인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락방 조장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락방 구성원을 위한 실제 기도 소통이 항상 일어나도록 미션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다락방을 두고 다락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응답받도록 내가 24 기도한다. 그럼 그 다락방은 살아요. 그래서 전체를 살릴 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 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조장 자신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조장이 절대 이거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에서 다락방 조장이 주의해야 될 것 우리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조장으로서 준비되도록 기도하면서 훈련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미션 드렸습니다. 실제 시간, 장소,
세팅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실제 시간과 장소 세팅해서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작하셨어요? 렘넌트 여러분?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시간, 장소 정해보세요. 짧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든지 학원이든지 여타 현장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다락방이 열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학교에 어디에서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시간 길게 안 쓰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살리도록 기도하는 실제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한다. 반드시 하나님 현장의 문을 여실 거예요. 분명히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기다리면서 기도 내용과 기도 제목 분명히 정리한 상태로 기도가 실제 시작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대부분은 한 달 안에 응답 올 거예요. 현장에서 정시 기도하잖아요. 한 달 안에 대부분 응답 와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가 훈련 받을 때 다 그렇게 메시지 받았거든요. 실제 거의 대부분 한 달 안에. 진짜 특이한 경우 몇 달 걸리기도 하고 몇 년 걸리기도 해요. 근데 늦게까지 늦게 시작되더라도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요. 왜냐? 그동안 그 몇 달, 그 몇 년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큰 그릇이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그 전도운동 바로 일으키고 세계복음화 바로 한 것 같지만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데 안디옥에서 함께 전도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선교사 파송되는데 복음받은 이후 10년에서 12년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이 자기 현장에서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응답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다락방 조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소중한 렘넌트 제자들이 다락방 이해하고 다락방 조장으로서 다락방을 섬기며 현장을 살리는 실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완전히 현장에서 쫓겨날 만큼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